세례는 씻는 거잖아요. 또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례가 성령 세례로 연결되는데 결론은 우리 죄는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가질 수 있어요. 죄가 뭐냐? 이렇게 물은다면은 죄는 내 얼굴에 이렇게 뭐가 오물을 묻는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이제 윤리도덕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기독교가. 죄가 뭐냐고 묻는다면 쉽게 답하기 힘들잖아요. 죄를 경향이라고 했죠. 경향. 죄를 좀 더 쉽게 쓰면 경향, 세력, 지향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벗어난 지향성, 하나님께 벗어난 경향. 내가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실수가 죄인 세리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참 눈을 들어 볼 수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의여제요. 성경은 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의라고 그러잖아.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우리 주님이 거의 분명히 다음 절에 그래요. 누굴 의인으로 하겠느냐.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신앙생활이 형태만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걸 신앙생활 알고 예배 드리는 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내 존재가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전혀 내 존재가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왜? 구원을 모르니까. 내가 죄로부터 씻음을 받고 성신이 나를 씻었다 했는데 죄가 뭔지 모르니까 수없이 반복하잖아. 바벨론과 관계에서도 세력이다, 지향성이다, 원리다, 경향이다. 수백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라 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니까. 내 경향이, 내 원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지.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막연하게 하지만. 제2의 우리가 씻음을 받았는데 세례처럼 물처럼 예수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보이는 내 얼굴에 어떤 형태로 뭐가 수검덩이 묻어가 이렇게 씻어내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보이지 않아요. 경향도 지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바벨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문학, 심리학, 정신 분석을 끌어와서 우리의 돈과 권세와 지식과 결탁되는 함수 관계라는 걸 끌어서 쓰는 거예요. 그 경향이 죄니까. 그런 원리가 죄니까. 그리고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 그런 범주, 윤리도덕, 기계적 장치, 고정관념 이걸 끌어온 거예요. 저는. 이런 어떤 범주라는 끌어와서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게 죄니까. 왜? 그런 돈과 권력과 지식과 결탁돼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왜? 내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함수관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범주 안에 우리는 다 멈춰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항복되어 있기 때문에 뭔 문제가 들어오면은 착각 그게 나의 해석의 도구가 되는 거죠. 내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 도구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타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무슨 붕어빵이냐고요. 밀가루 빵이죠. 붕어는 성분 하나도 없죠. 단지 생김새만 있죠. 그래야 그 생김새는 이미 우리는 남들이 붕어라고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걸로 그대로 볼 뿐이죠. 그러나 붕어를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은 그걸 붕어빵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그런 고정관념에 일반적 범주에 내가 거기에 포획당했기 때문에 신앙이 그것만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똑똑한 척만 하죠. 그러나 전도는 못하죠.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있어야 전도가 되죠. 예수가 있어서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고, 죄인을 위해서 내가 피 흘리시고, 예수는 없는 거예요. 똑똑함은 있어. 일반적 명확한 범주는 있어. 예수는 없는 거죠. 형태는 있는 거죠. 예배는 드리죠. 기도는 하죠. 잘못하면 예수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뭐예요? 의를 부르는 거예요? 죄를 부르러 오는 거예요? 예수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있으면 막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 윤리도덕도 무너지고 막 다 무너질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내 안에 예수를 갖게 되면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가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충격요법, 우리의 그 돈과 지식과 권력에 결탁되어 있는 함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하여 충격요법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가 바뀌는 것이 제 시스템이지, 내 어디 묻어있는 오물 찢는 게 제 시스템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있는 이러한 제 원리, 하나님과 벗어난 세력, 경향,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형태만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배는 드리죠. 기도는 하죠. 전도는 하죠. 그러나 속에 누구는 없는 거예요? 예수는 없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증사가 뭐냐? 전도가 안 돼요. 예수가 있으면 전도가 돼요. 왜? 예수는 제일 예수 같거든요. 예수는 그 모든 상식을 1%도 가능성이 없는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창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 하는 거예요. 있는 얘기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반적 범주를 완전히 흔들어서 완전히 무너뜨리라 그러잖아요. 이성을 헐라 그러잖아요. 예수로 새로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제시스템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선교사로서 최초로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1840년에 9월 7일 영국의 조그마한 마을에 목사 아들로 태어나요. 근데 선교사 꿈을 꿉니다. 1863년 24살에 안수를 받고 그해 8월에 런던 선교회 파송을 받아서 12월 겨울에 아내와 함께 중국의 상해를 도착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사람이 어떤 충격으로 말미암아 그런 함수 관계, 그런 일반적 범주를 벗어났는가. 또 우리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사건은 다 예수하고 오버랩이 된다고. 왜 이 사람은 일반적 범주를 뛰어넘었는가? 아니 24살 목사와 아들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근데 1863년 제가 되기 좀 1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160년 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이면은 중국은 우리나라는 미개 국가였고, 그런 죽음의 유기를 쓰고 그런 선교사로 사명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인간 오모이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의 기표를 완전히 흔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래를 듣고 예수를 듣고 믿지 않는 자들도 기본적 그런 고정관념을 흔들기 위하여 그런 문화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진리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 자체를 진리라고 그래요. 이것은 모든 그 철학 인문학에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24살에 중국으로 갑니다. 그때가 12월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해에 그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집사 들고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기표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 먹고 잘 살고 돈, 권력, 지식과 결탁되는 함수 관계가 깨뜨려져야 된다는 거죠. 흔들림이 와야 된다는 거죠. 아셔야 돼. 이런 한 발짝 한 발짝 깨뜨리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왔는데, 내가 죄를 짓던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왔는데 아내가 이렇게 갑자기 죽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러는데 영국에서 파송한 또 선교사하고 그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이분이 잠시 동안 선교사 사역을 그만둬버리고 중국의 산둥성 지푸의 청국 해상 세관에서 통역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조선에는 1866년 병인박해, 병인양요가 있어요. 병인박해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기독교보다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그 국내외적으로 소련,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원군이 그 프랑스 선교사에게 야,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하니까 너네들 군대 좀 파송해서 우리나라 좀 도와주게 해라.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나는 정치와 상관없다. 나는 선교 일을 하러 왔지. 그런 정치적 일을 하러 왔다. 아니다 하면서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국내적 사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역사 공부를 하십시오만은 그 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들을 죽여요. 박해를 해서. 그리고 천주교인들, 우리나라 천주교인들이 몇 명이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병인 양요라는 얘기는 프랑스 군함들이 결국 강화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이 조선을 침략하는 그런 시대가 186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계획, 어느 거 하나로 머리끝 하나도 낙엽 하나도 누구 섭리 없이는 하나님 섭리 없이는 일어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 우리는 이런 이제 함수 관계와 그런 일반적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범주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그 외로움을 가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거기서 새 이야기를 만드는 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본격적으로 이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산둥성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이제 통역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박해로 말미암아 천주 교인이 중부로 도망쳐 온 거예요. 목선을 타고. 근데 그 중국으로 도망쳐 온 조선인을 만났더니 천주 교인인데 성경을 하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하나님의 참 기가 막힌 섭리죠. 그러니까 그런 충격,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충격들이 자꾸 나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 입장에서는 너무 이 선교사의 꿈이 컸는데 조선인이 천주교인하고 만났더니 성경 지식이 전혀도 없어요. 그리고 들어봤더니 천주교인은 있어도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충격이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다면 내가 조선에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1866년에 미국 상선 제너럴 서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역사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그 병인 양요, 병인 박해로 말미암아 이제 국내적으로 어려우니까 한국은 폐쇄 정책,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통상 수교를 거부합니다. 그래도 어떤 외국선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런 과정에 제물포항에 화물선을 타고 온 거예요, 선교사가. 그래 이제 다 죽이죠.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할 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자가 바로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충건이 토마스 선교사를 끌고 와서 무릎을 꿇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내밀어요. 성경책을 받아라. 그러니까 막 이제 총으로 또 죽인 척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시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푹 숙이고 있다가 성경책을 받으라고 그래요. 성경책을 받으라 하니까
안 받고 그 자리에서 사실 칼로 어떻게 보면 목을 벤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목베임을 당합니다. 26살에. 근데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는 날 박충건이라는 병졸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게. 그러니까 이런 충격이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고정관념이 무너뜨리죠. 중요하다니까 여러분이 권론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발견 못하면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껍데기 인생. 아무 내 얘기를 못 만드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이 박충건은 이제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죽어가면서까지 성경을 내민 그 책이 뭘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소식이 뭘까? 우리의 인생을 바꿨잖아요. 이게 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시스템이 뭐 여기 숟가락 묻어서 씹는 게 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원리,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경향이 바뀌는 게 제 시스템이죠. 이게 모르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의 형태만 있다니까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예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박충건이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죽으면서 목베임을 당하면서까지 이 책 좀 받으라 할까 하고 이 사람이 몰래 대동강을 가서 책을 주워와요. 성경책을. 주워와가지고 그때부터 읽다 보니까 자기도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초 평양 장대원 교회 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저 멀리서 12살 먹은 차치랑이라는 애가 본 거예요. 아니 배가 왔는데 죽이고 또 책이 던져지고 이런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채치랑이란 소년이 또 가서 그 버려진 책 3권을 주워와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왜? 이 책 때문에 죽었잖아요. 두려워가지고는 자기가 물론 나중에 이 사람도 귀한 신앙이 됩니다만 이 책을 갖다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갖다가 집에 도배를 해버려요. 도배를. 근데 그 도배에 있다가 이분도 변화받아요. 이렇게 보다 보니 성경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몰래 둘러왔던 채치랑도 최초의 평양교회 이제 신자가 되는데 그 책을 갖다가 도배했던 그 장소가 바로 훗날에 평양 최초 넛다리 교회, 바로 장대현 교회라고 해요. 그 자리가. 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버지가 들을까요? 아버지가 듣고 나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아들을 목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완전 폐쇄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선교사 들어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우리 알잖아요. 배제학당이라든가 저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기독교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성장이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복음에 미치다 책을 소개했었는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사건들이 결국 예수하고, 제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무겁고 나의 그 수고한 짐이 예수 함께 지는 이 오버랩으로 해가지고, 이 예수는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뭐라 했어요? 경향, 지향, 세력 원리라니까요. 죄가 형태로 내 얼굴에 뭐 껌둥이 묻어가지고 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피로 죄를 씻는다. 이 말은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바벨론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 죄는 원리라니까요. 내 속에 뭐 어떤 문제를 접했는데 꽁해, 기분 나빠, 죄라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 죄라는 거예요. 다 죄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했어. 왜 저놈은 안 하지? 죄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어도. 이 죄를 분명히 알아는 거예요. 이 죄를 모르면은 모양만 있는 거예요. 예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죠. 왜? 죄 씻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그 죄에서, 이런 원리, 이런 경향, 이러한 세력에서 그 예수가 그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력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예수가. 그래서 내가 지금 토마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토마스 얘기도 완전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범주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문화도 보고 예술도 하는 거죠. 문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즐기기 위해서 봅니까? 아니죠. 그 인간 다음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작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예술도 만드는 거죠. 근데 요즘에 모든 예술도 데 와서는 고정의 자리에서 그 예술을 보는 게 기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제목이 없을 정도로. 그 말은 뭐예요? 옛날에는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제목을 가지고 봤는데 그게 이제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지금 진리의 변천사가 되는 것처럼 저는 그게 교회적으로 저는 충분히 해석이 된다고 봐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라는 것이 어떤 나타나는 형태와 명분이 아니라 오전의 말을 좀 빌려 쓰자면은 그런 돈, 세력, 권력과 결탁이 돼가지고 함수관계가 뭐예요? give and take. 네 좋고 나 좋고. 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사치를 위해서. 그런 원리, 그러한 세력.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범주. 고정관념. 이거 뭐 이미 심리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내가 포획당해 있고, 내가 멈춰 있고. 거기에 계속 덧붙이기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건 뭡니까?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건 뭐예요? 원망이죠. 불평이죠. 그리고 눈 끌어들인 거죠. 왜? 나는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미 울타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울타리 밖에 벗어나면 우리는 벌써 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꾸 변명하고 딴 얘기하고 다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벗어났으니까. 거기서 씻음 받는 게 예수의 피고 거기서 씻음을 받는 게 성령인데 그게 어떤 원리로서 씻음을 받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형태론적으로 내가 얼굴에 껌대기 묻었는데 씻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설명하기 쉽죠. 또 우리도 너무나도 명확한 신앙생활 하겠죠. 그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죄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롭게 탐스럽게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살짝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교회와 멀어지기 때문에 이런 원리에서 오늘 주제는 어떤 죄스스메라는 내용이 뭔가 죄스스미 물론 그냥 씻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원리에서 그러한 경향에서 그러한 세력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왜? 이제 내 편 없는 거예요. 왜? 일반적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범주에서 나는 벗어났기 때문에 일반적 범주로 나를 편들어 줄 사람은 엄밀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바라보고 그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은 그건 맨날 나는 외롭냐? 천만에.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나는 너 편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걸 우리 안에 증명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게 기독교라니까요. 이러한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실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종교일도 다 모이잖아요. 이런 형태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남들이 다 똑같은 얘기할 때 저도 잘 안 됐다마는 여러분은 이제 오늘 설교를 듣는 자로서 이 이야기가 정말 저 사람을 내가 이해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갖다가 그냥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씩 고민해 간다면 분명 여러분 안에는 새로운 역사, 그 제2의 죽음에서 새롭게 부활한 새로운 이야기를 예수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이야기를 새 생명의 이야기를 여러분 존재와 인생 속에 역사 속에 만들어가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